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반성이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이지만 나에게 교훈이 되고 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하는 점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유익이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야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못하는 점을 보고 배우든지 또 잘하는 점을 보고 배우든지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본받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데에 아주 큰 유익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범죄한 사람을 보면은 나 자신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3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잘못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더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실수를 보고 교훈을 받거나 아니면 남의 그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꼭 표준이 된다, 그가 꼭 모범적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 돼, 본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은 그도 역시 실수가 있는 인간인지라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가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도 이제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이 표준이 되거나 또 사람의 그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표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는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그 표준,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리 집사님이 헌신하는, 서리 집사님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헌신해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꼭 서리 집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점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신앙이 좀 아직도 미숙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리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이 내용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나게 되고,
또 인원 제한이 생겨나게 되면서 현장 예배, 영상 예배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주일답게 또 예배답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는 참 궁금한 점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에 가장 좀 잘 나오지 않는 그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자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남자 서리 집사님이 모두 118명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한 40명 정도는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곧 가야지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물론 평소에도 신앙이 좀 약했던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편에 있고 또 아주 성실하게 잘 나왔던 분인데도 이제 이 주일 교회 예배는 잘 나오지 않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신앙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원칙이지요. 그래서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또 제7일은 안식일이니 너와 너의 가족 또 집안에 있는 종들 가축들 더 나아가서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제 복되게 하여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리라 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다음 날인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일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의 그 정신과 그 법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여섯 동안에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1년은 52주이기 때문에요. 이 52주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참 신앙이 성숙된 그런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 이수석 장로님이 옛날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한 주일을 빠지면은 천국 가는 사다리에 그 다리 하나가 빠진 것이 되어서 점점 천국 올라가는 것이 이제 힘들어진다. 한 주일 빠지는 것을 그 사닥다리에 다리 한 칸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데 기본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주일 성수를 잘 하였는가? 또 이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여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주일에 대한 사모함과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잘 앉는 점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것, 또 성경을 상고하는 것,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했던 베레아 교회는 그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또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날마다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1년에 성경 일독을 얼마나 열심히 할까 이렇게 보았는데요.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이제 연세가 있는 그런 분들은 성경 일독을 많이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또 많은 젊은 서리 집사님들도 성경 일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현자도 줄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또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신앙인으로서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또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성경 공부안에 참여하여서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꾸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동물들 가운데서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동물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젊은 성도님들이 새벽기도에 좀 많이 나오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새벽기도 와서 하고 곧바로 출근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젊을 때에 기도를 한다, 또 기도의 맛을 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아주 굉장한 훌륭한 신앙입니다.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귀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누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복음 전도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지 또 말씀, 기도 이러한 것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지만은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하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 생활은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요, 전도는 열매가 보입니다. 열매를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또 말씀 읽는 생활도 물론 열매를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 조금 막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도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또 아주 참신하고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훌륭한 열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서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계속 힘썼습니다. 우리도 전도 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전도를 하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야 될 사명입니다. 요즘은 이웃 전도가 참 힘든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귀한 일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간다고 하기도 하지만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감이 있어서 도리어 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전도는 바로 가족 전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 역사적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라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곧 전도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는 것이 아까웠고 마치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한다든지 주정 헌금을 한다든지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정하는 어떤 기준이 이제 항상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에 인색함으로 하느냐 즐거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금 생활의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받게 될 복도 다르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에 그 금액이 얼마냐 떠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은요,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은 참 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덕이 있어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에 보면은 모두 11번이나 덕을 세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삶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덕이 안 되는 저 사람은 뭐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또 저렇게 직분자라고 하는데 덕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는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참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내가 괜히 이 교회에 노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 꼭 뭐 어떤 연말에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렇게 6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본다면 내 신앙이 어떤 지금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2년 새해에 우리 자신이 이런 6가지 모습에서 더 한 단계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그리고 그 귀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